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생명과 심판의 주님, 서로 위로하라, 우리 위로이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한 것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을 말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기를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깊은 사랑으로 묶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큰 일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심판의 권한까지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예수님을 높이는 것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의 권세도 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엔 모두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의 부활이 생명이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의 부활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모두 영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깨뜨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일들, 그 실제가 드러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그 관계로서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서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되지 않는 뜻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권세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집행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주께서 오셔서 부활할 날을 말씀하는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날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결말이 슬픔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새기며 감사하며 더 힘써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또 하실 것인가? 이것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저 그런 분이라면 아니면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정도라면 온 세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소유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항상 우리 편에 서신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높으신 분입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의식 속에서 더욱 높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견고할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면 다리나 또는 건물의 바닥을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 바닥을 설치하여서 아래가 다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의식하고 느끼기에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안전한 다리를 건너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확신을 가지면 마음껏 그리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위로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